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는 말이 좀 특별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옷을 동이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이렇게 떠날 채비를 하면서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 땅에서 영원할 사람이 아니니까 17절에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그랬는데 이 땅은 우리가 곧 떠나야 될 나그네 길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먹는 것처럼 우리도 늘 천국을 향하여 경성하는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나 하늘 천국으로 나아갈 그런 어떤 긴박감을 가지고 마음의 허리를 동인 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단정하게 할 때, 뭐 안 걸리게 할 때 옷 소매를 거두고 이렇게 일을 하고 또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옷이 자꾸 방해가 되니까 이렇게 뭐 일할 때 움직일 때는 끈을 딱 동여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은 그 어떤 마음, 이 모든 생각의 중심인 사상과 생각의 중심인 그 마음을 이렇게 굳건하게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이 근신하여 경성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습니다. 늘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늘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내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라고 했는데 우리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쉽게 좀 와닿지 않는데요.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전에는 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로서 예전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처럼 살라는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런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늘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고 내 주장이 말씀보다 앞서고 그러면 자기가 항상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신앙,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죠. 참 요즘은 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영리하고 똑똑해서 전부 다 자기가 주인인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옛날에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처럼 다 자기들 어떤 기본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이 옛날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주장이 앞서 있고 다 자기 주장이 더 강하고 자기 생각이 더 옳고 다 이렇게들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주장, 내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속성 중에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할 수도 없고 완전히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마귀의 자녀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귀를 닮아가야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루아침에 천사가 될 수는 없는 거겠지만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완벽하게 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 닮아가고 또 주님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시간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인생의 나이가 더해갈수록 우리가 주님 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바로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지 그랬는데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또 어떤 성경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봅니다. 요즘에는 외모를 뜯어 고친다고 돈을 참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산 얼굴을 몸을 다 뜯어 고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중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외모보다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느끼는 이 세상살이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막 무섭게 때리거나 욕하게 안 해도 그 사람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입으로는 정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하는데 그 삶과 말에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저건 가짜 신앙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참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더 살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장례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떠나가고 이제는 우리 형제들의 세대가 주님 앞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서면서 이제는 참 천국 갈 날도 많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세상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저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그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내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욕과 욕심을 쫓아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나그네 인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나그네 인생길 또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헛된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하늘 천국을 건설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또 천국의 상급을 쌓는 날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 굳세워지고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기 결석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교중앙 가족들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의 기업들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혼란을 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거나 또 위험한 일 없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에 걸린 우리의 이웃들 또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지 않도록 마음껏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날이